예레미야 26장 10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주님께서 하다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하기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린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가지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요, 왕궁에 있는 고관들이, 왕의 신하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이 난데없는 소식을 듣고 성전으로 왔어요. 예루살렘 그 성전의 새 대문이라고 그렇죠? 새로 만든 문이 있을 모양이에요. 문을 수리했던지 하여튼 새 문인데요. 들어갔더니 제사장, 선지자들, 백성들이 이미 모여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모인 상태에 이제 말하자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형을 때리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고관들이 왔는데 그 앞에서 한편에서는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그러고 한편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먼저 죽이자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놀랍게도 11절에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자칭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었던 그들이 이 고관들에게 백성에게 말합니다. 자기들 말 좀 들어라. 이 사람은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백성들이 이제 여론을 그렇게 만들고 또 이 관리들에게 말합니다. 사형 때려달라고. 11절에 그러죠?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 왜? 너희 귀로 들은 대로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그제 들은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렇게 부정적인 예언할 수 있냐?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아는 건 바로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이거는 만방의 아름다운 성인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무너진단 말이냐?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상징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뜻이냐? 뭐 이렇게 이제 막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자기 변호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는 법정 진술하고 비슷하는 겁니다. 아주 고소를 하니까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변호를 하는데 12절부터 15절까지 고관과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게 요즘 재판적으로 하면 백성은 배심원 비슷한 거고요. 고관들은 재판장, 판사 비슷한 거죠. 자, 뭐라고 말하냐? 첫 번째는 12절 후반부에 내가 예언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보내가지고 이 성전과 이 성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다. 내 뜻대로 한 거 아니다. 당신들처럼 꿈이나 꾸고 거짓말로 이렇게 말한 거 아니다. 두 번째요. 13절에 보시면 그러기 때문에 너희 행위와 길을 고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이 이 재앙을 뜻을 돌이켜서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거를 다시 강조한 다음에 고관들도 왔지 않습니까? 당신들에 해당하는 소리다. 그리고 변호 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세 번째가요.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나는 내 할 말 다 했다. 나 한 사람이고 너희는 수도 많고 너희는 힘도 있는 사람들이니 너희 옳은 대로 내가 너희 손에 있으니까 옳은 대로 해라. 그러나 분명히 알아둘 게 있다. 만약에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면 무죄한 피를 흘려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 그러니까 뭐 이게 말이 그렇지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에게 죄를 돌리는 거다. 무죄한 피의 그 죄값을 물게 하는 것이니까 알아서 생각해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가지고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였다. 하나님이 그리 하라 했다. 라고 마지막 최후 변론을 마칩니다. 자,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야, 저가 가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으면 무죄방면할 수 있었겠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무죄방면이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들으면 옳은 말이에요. 또 한편은 무서운 거예요. 저기 진짜 멋질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 보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 행적이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난다. 근데 예레미야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거짓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예레미야의 삶에서 윤리도덕적으로 해가지고 네가 이런 잘못했지 저런 잘못했지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그 말뿐이에요. 네가 왜 이런 말을 했냐는 거예요. 다니엘도 똑같거든요. 다니엘을 참수하고 싶었는데 뭘 잡을 게 있어야지. 털어야 뭐가 나올 게 있어야지. 이거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 외에는 물을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순교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우리가 무슨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막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그런 게 전혀 없겠습니까? 많은 우리도 다 죄인이니까. 그렇지만 그 정도 없고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했던 사도신경 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도 다른 문제가 아니라 왜 기분 나쁘게 실이 우리를 건드렸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죽이자 그러잖아요. 왜 우리 밥그릇을 건지냐 이 말이죠. 왜 우리가 이 땅 사람들에게 지금 존경받고 잘 지내고 있는데 사람들 진짜 우리 말 듣고 다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그렇게 바보처럼 다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못 알아먹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대충 지내는지 소 한 마리 바치면 그 중에 반을 땡겨 먹는지 말든지 양을 바치면 뒷다리는 빼놓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지 말든지 이것 보지도 않냐고. 그렇게 니캉내캉 잘 사는데 왜 갑자기 없고 제사가 틀렸니 율법을 안 지켰니 와 이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사람들하고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편이잖아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동지잖아요. 동지.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말세 원수가 각 집안 사람이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랬는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이겁니다. 이 판단을 내릴 고관들이요. 궁에서 듣고 파견을 나왔지 않습니까? 들어보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사실 죽일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게 의인들의 죽음이 다 이래요. 예수님의 죽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비슷해요. 진짜 선지자들은 다 이런 식이었어요. 빌라도도 그랬잖아요.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악인들이 하도 몰아붙여 죽이는 거예요. 그게 고관들이 말해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 고반한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거짓 선지자도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보니까 딱 이거는 진실하게 들렸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훗날 가말리엘이 말한 것처럼 진짜면 우리가 대적하는 꼴이 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겁을 먹은 모양 같아요. 여러분 느낌 그러지 않으세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게 당당하게 말합니까? 나 죽이면 무지한 피를 흘린 줄 알아.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약간 겁도 먹은 것 같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끝내버려요. 원래는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그 말이 진짜 증언이 있는 것인지 뭘 근거로 말했는지 세밀하게 따져. 왜? 판사들이 세밀하게 따져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 간단하게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름으로 말했으니까 이거 판단할 거 없다. 이게 어디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겁을 먹은 듯한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죽일 것은 아니죠. 그때 보충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 그 지방이면 지금 예루살렘 성제니까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 지역의 백성의 지도자였던 장로라고 불렸던 사람 중에 몇이 일어났어요. 백성 온 회중이 말했어요. 자, 이제 이 예루살렘의 어른들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 있네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성왕입니다.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제 뭐 솔로몬도 들어가지만 솔로몬은 뭐 빼고 일단 하나님 율법에 순종했던 사람, 하나님을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경외했던 사람을 대표적으로 말하면 히스기야, 다윗, 요시야, 이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물론 여호사밧도 있고 아사왕도 있고 좋은 사람이 있지만 하여튼 히스기야는 유명하죠. 수명도 15년 연장받고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빠꾸를 하고 말이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고 몰살했던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히스기야 때에도,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 때에도 미가 선지자가 일어났어요. 모레셋 지역에 미가라는 선지자 있었는데, 미가 이름은 누구냐 이런 말입니다. 이름 뜻이 그래요. 내용을 말하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런 말이에요. 자, 이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되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성전산은 산당의 숲,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이 있는 숲풀들 있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될 사람 아닙니까? 입이 방정마저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도시, 이게 시온과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것이 거의 결정적이죠. 다음 문제지만 이스라엘 사람 듣기에는 이 성전이 세워진, 옛날에 이삭을 바쳤던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세워진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당이 세워지고, 우리가 산에 가면은 산당 세워놓고 제사 지내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것처럼 옛날에 갈멜산에서 원래 여호와의 제단이 있던 자리에 바알 산당을 세우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가 산당이 세워지는 숲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슬람 사원 알 악사 사원이 지금 세워져 있죠. 그래도 있죠.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도 더 전에 미가 선지자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요. 누군지 예언이라고 말하는데 그 일에 증언이 있어야 내가 보낸 선지자다 그랬어요. 증언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니 때려 죽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있을 일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몇 분 후의 일도 사실 제대로 말을 못하지만 일상의 반복은 얘기했어요. 아마 2시간쯤 후면 내가 밥을 먹을 것 같고 한 3시간쯤 후면 우리는 모여서 수련회한다 준비할 거고, 이 정도는 서로 약속된 거기 때문에 예견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나라의 운명은 약속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도 약속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도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어요. 이방의 산당이 세워진 게 지금 몇백 년입니까? 자, 이렇게 예언했을 때 사람들이 기가 찼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히스기야 시대란 말이에요. 히스기야 다른 데도 아니고 므낫세 같은 이 망령된 왕이 다스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믿음의 사람이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란 말이죠.
세상에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 이런 예언이 나왔으면 나라 꼴이 어떻단 얘기입니까 도대체? 히스기야 아닌 다른 왕이 다스릴 때는 진짜 이거는 그 즉시로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때려 죽여도 상관이 없는 정도 아니겠어요? 참고 참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놀라운 거 하나 발견해 또 하는 거죠. 아, 히스기야 당시만 하더라도 이 지경이었구나. 그러니까 1970년대 우리나라 여의도 광장에 몇백만이 모일 때도 사실 대한민국은 여의도만 보면 하나님 나라 같아도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이 나라는 우상 숭배 국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집회 자리에 하면 막 은혜가 있고 우리도 수련해서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만 보면 이 나라 곧 막 하나님이 불을 내려줄 것 같죠. 불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불벼락을 내릴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꼼꼼히 보면 참 많은 걸 깨닫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도 선지자들이 나와서 외친 거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없어지고 여기에 산당이 들어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때는 말도 안 되고 좀 잔인한 말하면 혀를 뽑아버려야 될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온한 시절에 뭔 종말이고 뭔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히스기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선지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이사야도 있죠. 우리 예레미야 앞에 이사야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읽어보세요. 유다에 대한 심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주변 열국에 대한 심판도 있어요. 이사야가.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 또 포로에서 돌아오고 메시아가 와서 죽고 살아나고 순서 그대로입니다. 봐보세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 이야기예요. 여러분 거의 40장이 심판 이야기예요. 이사야가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요? 히스기야 시대 사람이라니까요. 물론 히스기야 앞에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히스기야 때가 주사역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39장이 심판 이야기고요. 40장부터가 회복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는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씀 하나님이 막 천명하시면서 하나님이 구원자인 걸 다시 말씀해 줍니다. 고엘의 하나님. 그 기업 물을 자 있죠? 하나님이 기업을 물어주다. 원상복귀해 주겠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52장 53장 하면 뭐가 나옵니까? 50장 이후에 가면 그 하나님이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나의 기뻐하는 종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서 고난을 받음을 하여서 너희를 회복한다고 그 이야기 해주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거냐? 그게 60장 이후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봐라. 이제 너희 완전한 빛이 났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다. 온다. 열국에서 예루살렘을 다시 높여주리라. 맞죠? 그래서 복음 전체 이야기가 심판에서부터 새 창조까지가 이사야에 다 들었대.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도 구약의 복음서라고요. 이사야도 있는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도 제5복음서라는 그런 별명도 있어요. 근데 이사야도 어쩐다고요? 39장은 심판이고 책망 이야기라니까요. 히스기야 시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우리 시대를 하나님 앞에 면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한참 부흥의 때는 지났잖아요. 우리가 알지만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천막만 세워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시대라잖아요. 개척만 하면 그냥 뭐 금방금방 성대하던 시대예요. 지금은요. 현상 유지만 해도 박수를 받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교세 통계가 그래요. 통계가. 이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그걸 좋게 말한다면 마이너스 성장을 해서 마이너스 성장입니까? 줄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돌려 말한 거예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들은 이야기예요. 2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주여. 자, 그때 미가가 이래 예언을 했을 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또 그 모든 유다 사람들을 그럴 수 있겠냐. 이게 차이예요. 봐보세요. 아무리 사람이 의롭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정도로 악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좀 기다려주는 시대하고 안 되겠다는 시대는 어디 차이냐면 이 말씀 들었을 때예요. 히스기야하고 당시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고 그래도 어떻게 했냐면 돌이킬 줄 알았어요. 보세요. 죽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두려워하고 간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죄를 안 짓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용서해 주시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자는 거죠. 지금 우리는 여호야김 시대, 유다가 누가 봐도 망하게 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 이 사람들. 근데 누가 봐도 히스기야 때는 말이죠, 나라가 그래도 강할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난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히스기야는 이래저래 해가지고 나라가 그래도 좀 바로 세워졌을 시대입니다. 물론 웨스 침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막아줬잖아요, 기적으로.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산당숲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도 화를 내지 않냐고, 우리의 행실이 잘한 것 같은데도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물어뜯을 정도로 죄라는 거구나 하고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그걸 죄인 줄 몰랐는데 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대충 기도한 게 아니라 간구했다잖아요. 그 간구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용서없소서,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히스기야 이 이야기를 들으면 히스기야는 기도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다윗도 그렇지만. 자, 그때 하나님이 어쨌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지 않냐 이거죠.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니까요.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지 않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여기서 이같이는 뭐냐면 죽였느냐의 이같이예요. 우리가 만약에 죽인다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번역이 좀 자연스럽지 않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같이 하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지금 너희가 죽이라 그러잖아. 죽이라 그러죠. 죽이라는 말 이대로 히스기야는 안 했는데 우리는 이 말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하나님 나 사형에 해당하는 놈입니다 하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그런 짓을 하겠냐 이런 말이죠.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우회적 표현이지만은 우리가 판 함정에 빠져 죽을 거다, 이렇게 누가 말했다고요? 백성의 고관들과 백성이 누구에게요? 제사장하고 선지자에게 한 수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에게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같은 목사들끼리도 못 알아보는구나, 이런 말이에요. 저거 진짜지 않냐고, 저 하나님 말씀 맞지 않냐고. 근데 왜 같은 사람끼리 막 2단 3단만 하고, 뭐 2단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끔 억울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왜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이 말이죠. 막 왕따 시키고 막 괜히 막 모함하고 사람들 알고 신뢰 못하게 만들고 막 왜 그러냐 이 말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는 겁이 나서 감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당신들은 무언 배짱으로 같은 동지들끼리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난리치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분별은 제사장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분별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가르쳐주잖아요. 그리고 고관들, 이 사람들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식에 있어서는 조금 믿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떨어진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수 가르쳐준다고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옛날에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간 이야기 아시죠? 몸종 하나 데리고 둘이 들어서 두 사람이 블레셋 군인 20명을 쳐 죽여버렸어요. 1대 10이죠. 그러자 블레셋 군대 안에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난리 났어요. 어지러워졌어요. 그거를 사울이 숨어있다가 보고 웬일이야, 블레셋에 난리가 났는데 누가 나왔냐 보니까 자기 아들이 나온 거예요. 이참이다 그러고 공격해가지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가지고 블레셋을 막 쳤단 말이죠. 근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그냥 막 영적 감흥이, 이 영적 감흥은 하나님이 일으킨 거 아니에요. 즉 뭐 좀 있는 척 하려고 그런 거죠. 나 은혜 있고 막 신령한 것처럼 하려고, 자 이 전쟁이 오늘 하루는 금식 잃어버린 거예요. 금식할 때 해야지, 전쟁할 때 금식할 때 아니잖아요. 분별없게 해버린 거예요. 경건의 모습이 바르게 때에 맞아야 그 경건의 능력이 되는 건데 그냥 뭔가 이럴 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자식한테 이 영광을 뺏게 생긴 거 아닙니까? 왕도 숨막고 있는데 아들 요나단이 나가가지고 거의 뭐 일당백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뒷북을 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전쟁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해가지고 내 영적인 이 막 뭐랄까 이 센스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덕에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전쟁은 크게 못 이겼고요. 왜? 힘이 붙이니까 굶고 어떻게 싸워요? 또 하나는 배가 고프니까 전쟁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군인들이 짐승을 잡았고 율법을 해서 피째만 먹었다 그랬어요. 아, 구워 먹고 피 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하루 종일 싸우고 말이죠. 진짜 사지를 헤매고 왔는데 헛기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죄가 큰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전쟁을 못 하겠어요. 이런 죄를 짓고 무슨 여호와의 전쟁을 해요? 부정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이 자기 탓인데도 이게 누구 탓인가 보자고 결국 누가 나와서 제비 뽑았더니 요나단이 뽑혔죠. 그러니까는 자기 체면상 봐보세요.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 죽이려고 밤늦게까지 관리들하고 싸웠다 그랬어요. 버텼다 그랬어요. 법은 그렇지만 다니엘을 죽일 수는 없지 않소? 뭐 이러면서 버텼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비가 되었고 요나단 이놈 당장 죽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 때문에. 근데 그때 누가 말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렸어요. 군인들이. 왕이요. 왕이 하는 짓이 옳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입니다. 우리 다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막 도망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할례 없는 백성을 당신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전쟁이지 이게 어찌 사람으로부터 난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전쟁 아닙니까? 뭐 사울이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쓴 사람을 죽여요? 우리가 그렇게 분별도 없고 앞뒤도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요나단을 죽인다고요?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이렇게 죽여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자 사울이 참 염치 없이 물러나게 됐어요.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사울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자리죠. 그런데 정말 사울왕이 무시했던 저 변방에서 또는 농사 짓고 양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꽃갱이 들고 칼도 거의 없었다 그랬어요. 낫 들고 막 호미 들고 이런 거 들고 싸우던 사람들이 이 대승리를 맛봤으니 블레셋은 전통적으로 군사 강국인데 철기를 갖고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승리를 맛보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용기를 냈어요. 용기 있게 말을 했어요. 어느 안전이라고 그러지만 아닙니다 왕이요. 오늘은 누가 봐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에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맞지 않냐고. 옛날에 사울 자기도 그랬거든요. 자기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쟁하고 왔을 때 승리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누가 사울이 왕이 못 된다고 했냐. 그놈들 당장 끌어 죽여보자.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때 사울이 말하면 야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 날 어찌 우리가 이 좋은 날 사람을 죽이겠냐. 자기도 왕 초창기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 승리를 준 좋은 날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고. 이게 영적으로 아주 화인맞은 양심을 갖고 있으면 이 지경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선지자들과 제사장님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대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타락입니다. 오히려 이때 예레미야를 살려준 것은 이들에게 배워야 했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르쳐줬습니다. 참 이렇게만 돼도 좋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돌 던져갖고 예레미야 죽여버리시면 어찌 됐겠습니까? 근데 시대는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악해집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는가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이 죽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 죽는 거 언론에서 보도 안 해줍니다. 우리가 보는 뉴스들은 여러분 많이 걸러내지고 추려진 뉴스란 걸 알아야 됩니다. 추려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자고 여러분이 만약에 방송 사장이라면
하루에 들어오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을 거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 1시간 편집하고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대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걸 먼저 잘라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내보내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매우 양심적이고 바른 것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이 시대를 바로 보기 위해서 꼭 들어야 될 뉴스들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에서 나오지 않지만 그 외적으로 들어오는 소식들은 많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 신사참배로 몇 명 죽은지 아세요? 수백 명, 수천 명 죽은 것 같죠. 공식적으로는 제가 알기로 몇십 명밖에 안 돼요. 공식적으로는. 감옥에 투옥된 사람 많은데 그 중에서 순교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적죠. 엄청 많은 것 같죠. 생각보다 적어요. 근데 지금요, 투옥이고 뭐고 과정 없이 예수면 바로 목을 쳐 죽이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갈수록 무섭습니다. 그게 안 알려져서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고 죽임을 당한다 했어요. 이게 전 세계가 이게 빵 하면 달리기 시작한 것처럼 동시적으로 핍박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정도가 좀 차이가 있어서 평온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 이래서 그렇지 세계 전체로 보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칭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지만 눈어두는 사람들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직분은 없지만은 진짜로 깨어 있었던 고관들과 백성들 적어도 깨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듣는 귀라도 있는 사람들 편에 설 것인지 엘리야의 말과 같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편에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 편에 지금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요. 반드시 여호와의 편에 서기를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예. 매사에 그렇게 선택하시고 매번의 선택과 삶의 1초 1초 1초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